44편 1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다 읽어야 되지만 우리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저희 조상으로 백성을 내주시고 우리 조상들을 유다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하나님 민족들을 모자라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팔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팔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 열어주셔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며 깨닫게 하여 주시되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오직 그 말씀을 하나님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보시면 셀라라는 부분이 나오죠. 한 박 쉬고 라는 의미입니다. 한 박자 쉬고라는 의미 읽으셔도 됩니다. 셀라라는 부분은 그러니까 시편이 노래입니다. 노래다 보니까 노래하다가 이 부분은 한 박 쉬어 이런 의미입니다. 모르니까 계속해서 이제 읽다 보면 셀라 하게 됩니다. 그죠? 다음 주부터는 안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 일러주매 들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참 많은 행동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과 그 행동들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의 말과 행위는 단지 의사표현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우리 강대웅 장로님을 향하여 장로님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우리 장로님 어떻게 하실까요?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말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마치 씨와 같습니다. 씨는 아주 작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씨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씨가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 옥수수는 한 알이 떨어져서 옥수수 한 자루에만 무려 200 내지 300개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수는 한 알이 자라서 한 이삭당 1500에서 4000개의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하나도 안 놀라네요. 그 정도야 내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그건 상식 아닌가.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런 표정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만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씨는 작지만 그 잠재력은 엄청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사표현에 사용하는 우리의 말과 행동들이 바로 이러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 자녀들이 어버이를 어떻게 공경하고 섬겨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날이라면 어린이 주일은 부모들이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자녀에 대하여 그리고 믿음의 후대들에 대하여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세상을 떠나야 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한 가지만 남겨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하여 한마디 말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살던 대구에 지하철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저희를 가르쳤던 그 전도사님의 자식도 그 지하철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 지하철을 타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믿음의 사람들이 보낸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공통된 것이 무엇일까요?
나 먼저 갈게. 천국 가서 만나. 그것이었습니다. 화바가 불이 활발 타오르고 있고 나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소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들을 향하여 그리고 자녀들을 향하여 문자를 그렇게 보낸 겁니다. 나 먼저 갈게. 잘 지내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를 남겨줄 수 있다면 자녀들에게 그 어떤 것도 아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내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36년간 식민지 지배를 받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나라 역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 시대로부터 무려 2000년간이나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인 1947년 11월에 유엔 총회에서 영국의 위임 통치를 받고 있던 팔레스타인 땅의 약 56%를 유대인들의 국가에 주는 팔레스타인 분할을 결의함으로 드디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2000년 만에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손바닥만한 나라였습니다. 그것조차도 허용할 수 없었던 아랍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죠. 그곳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또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영토가 지금의 상태로 확장이 되어졌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지금의 이스라엘은 정치와 경제와 군사적으로 세계 최강국의 반열에 올라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수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극복하고 지금의 나라를 일궈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 교육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가 태어나면 엄마를 통해서 철저하게 말씀을 교육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갖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게 했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게 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독가스에서 앞에 사람들이 죽어갈 때도 여전히 그들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리고 희망을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출애굽 사건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진 조건으로는 결코 노예된 애굽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심으로 바로가 이스라엘을 쫓아냅니다. 성경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발 나가주세요. 오르팝을 쫓아낸대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이 머물러야 할 때와 움직여야 할 때를 알게 해주셨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더하여 40년 동안 200만의 사람들에게 아침에는 만나를 먹이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몰려오게 하셔서 먹이십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셔서 마시게 합니다. 그 결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농사도 하지 아니하였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었더라. 광야에서 지난 40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것은 원망과 불평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들이 필요로 하시는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가나안 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은 우리가 가진 조건이나 자격으로는 결코 정복할 수 없는 땅입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이 가진 조건이나 자격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었다라고, 그러니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싸워서 그들을 내어줬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2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주라는 단어입니다. 그죠? 주께서 주의 손으로 라고 말하죠. 그리고 하반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조상들이 번성했대요.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죠? 노력했기 때문에,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셨지만 우리의 조상들은 번성하게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3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죠. 차지했다, 구원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러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지만 실제로 그들을 하여금 승리케 하시고 차지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400년 전에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가 줄 거야 라고 아니라 주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단지 그것이 활성화된 게 400년이 지난 때인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알고 있느니라.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다 아시고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던 것들이 활성화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는 다윗이 골리앗을 맞서 싸워 이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까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웁니다. 누가 이깁니까? 그냥 말하시면 안 돼요. 좀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한번 따져보셔야 됩니다. 자, 다윗과 골리앗이 싸웁니다. 누가 이길까요? 골리앗이 이기죠. 그렇죠? 골리앗이 이겨야 맞는 겁니다. 객관적인 조건, 즉 객관적인 자격, 다윗이 가지고 있는 스펙만 본다라면 누가 이겨요? 골리앗이 이겨야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나가서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고 도망한 거예요. 그런데 소년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네, 패스 시작.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시고 과거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죽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탄식하잖아요. 그래서 절망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게 고백하시죠? 근데 왜 지금의 상황에는 적용이 안 되는가 하는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셔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그리고 골리앗에게 나가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은 자기 스펙으로 싸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조건과 자기 자격으로 싸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뭘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맷돌을 던집니다. 어디에 맞습니까? 여기 맞습니다. 예, 머리에 투구를 쓰고 있는데 유일하게 빈 공간이 여기예요. 그 공간에 신기하게도 날아가가지고 돌이 박혀요. 그리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이기죠. 다윗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40년 동안 먹이고 마시고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라고 우리 현빈이가 널 이쁠까요? 이뻐하지 말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아무리 말 잘 듣는 아들이라도 딸이라도 늘 이쁠 수는 없는 겁니다. 때로는 밉상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뭐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요. 네? 자식이 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갈라 그러는데 그러면 뭐라 그래요? 왜 엄마 빨리 오세요 그래요? 왜 자꾸 전화해요? 잘 지내고 있는데. 그러잖아요. 오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예요? 내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요. 섭섭하면서도 내 마음이 가고 섭섭하면서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자녀예요. 때로는 내 속을 확 뒤집어 놓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이니까. 그렇죠? 그게 부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자녀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보면 3절 하반절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기쁜 자격을 가졌고 그들이 기쁜 조건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한 게 아니에요.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원망과 불평뿐이었어요. 툭하면 하나님을 들이받고. 하나님이 내 아빠 맞아요? 근데 해준 게 뭐 있어요? 그게 40년 왕래의 삶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 그래요?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지금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느냐. 정말요? 정말 그러십니까?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윗이 믿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믿은 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믿음은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느 나라에 내가 머물고 있고 어느 시대에 내가 머물고 있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장소를 초월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과거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다른 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가 머무는 이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할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하나님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내 칼이 나를 원하지 못하리라. 오직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고 우리를 그 자로 주력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내 화를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조건과 나의 자격과 나의 스펙과 나의 백그라운드를
무시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겠대요. 세상은 빽과 힘과 조건이나 배경들을 무시무시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더 스펙을 만들고 배경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고3이 되면 있는 부모조차도 학생부에서 하는 캠프 가지 마 그럽니다. 부모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교회들조차도 당연히 고3은 안 가도 되는 것처럼 열외를 시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학원마다 특별 가회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일 안 나옵니다. 주일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엄마가 말려요. 네가 지금 교회 갈 때냐고. 네가 지금 예배할 때냐고. 근데 문제는 교회도 그걸 당연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부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공부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펙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스펙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불신자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많은 배경들과 조건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우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결코 상대가 안 되는 이스라엘이 아낙 자손을 쳐서 이기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동기를 가지고 어떻게 철기를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키 작은 사람이 아낙 자손을 쳐서 이길 수 있어요? 스펙보다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능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에도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니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10명의 정탐꾼이 고백한 대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스펙으로는 결코 정복할 수 있는 없는 100% 불가능한 땅이에요. 하지만 갈렙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가진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이스라엘의 내일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심으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에게 약속한 땅을 누리게 하십니다.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김동한 목사라는 분이 쓰셨습니다. 이분은 서울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분입니다. 우아하다 안 해요. 그니까 서울대 수석이야 뭐. 서울대 수석으로 졸업했으니까 당연히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고민하지도 않고 노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제 후배가 됐습니다. 홍신대 신학대학원을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됐어요. 지금은 서울대 교육대학은 박사과정을 마치고 다니엘 미드스쿨을 설립해서 그곳의 교목과 교사로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어느 청소년 집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학벌 보고 사용하지 않으신다. 그 마음의 중심 믿음 보고 뽑아 주신다. 하나님은 용모와 식장을 보지 않는다고 하였다. 여러분이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학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신앙의 순도, 순수한 신앙이 더럽혀졌기 때문이다.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으로 공부하지 마라. 하나님을 잘 믿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공부하자. 한 사람이 뜻을 정하면 수천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 종교 꼴등이라도 괜찮다. 자기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된다. 우리가 위대하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반드시 성공자가 해야 될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주일 성수다. 유대인들 중에서 미국 아이비리그의 30%가 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6일만 공부한다. 국가적으로 그렇게 한다. 모든 자동차도 멈춘다.
때로는 오직 회당에 가서 예배하고 모세 오경을 읽는다. 영혼이 병들어 있는데 학원 보낸다고 치료 안 된다. 주일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 둘째, 11조 생활이다. 이유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면 내 곳간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했기 때문이다. 셋째, 새벽 예배를 드려야 한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복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새벽 예배 때문이다. 세계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계기가 중요하다. 뜻을 정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김동관 목사가 태어난 집은 철저한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김동관 목사가 태어나고 유치원 시절에 어머니가 죽을 병에 걸렸대요. 그래서 사경을 헤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건강을 회복하고 그때부터 매일 새벽 기도를 엄마가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철저하게 신앙으로 양육을 했대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갔다 오면 늘 하는 일이 있었는데 자녀들 방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손을 얹고 하나님 손을 더 내가 주고 기도해 준 겁니다. 만약 그 어머님이 없었다면 오늘 김동관 목사도 없는 겁니다.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들려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를 들려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김동관 목사가 어릴 때는 몸이 너무 안 좋았대요. 그런데 그가 고등학교 졸업반일 때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을 하는 겁니다. 원종수 권사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분도 서울대학 졸업생인데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 김동관 목사님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대요.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게요. 그러니까 내 삶을 책임져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펴더라고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축복 안 하실래야? 안 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귀로 들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엄마 아빠가 어떻게 했다고요? 조상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러주었대요. 그리고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일러주다는 히브리어 사파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첫 번째 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기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자녀들에게 뭐 했다고요? 말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보여주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그걸 누구에게요? 자녀들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말로는 잘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 하겠어? 그러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믿음이 개성돼야 하는데 믿음이 개성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모가 내게 말해주었습니다. 부모가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내 마음에 기록되었습니다. 사파르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찬송한 나의 사랑하는 책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되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엄마가 어떻게 했다고요? 무릎 위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었대요. 들려주었대요. 그걸 어른이 된 지금도 엄마는 지금 떠나가고 없지만 내가 지금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엄마 때문에. 엄마는 가고 없지만 엄마의 말씀이 지금 내 마음에 남아있어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주의 뜻대로 살게 하고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을 읽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쾌거로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의 나의 희망 이 모든 것은 어머니부터 받은 것입니다.
내가 잘한 것이 있으면 모두 어머니 덕입니다. 어머니는 가장 귀한 유산을 내게 주셨습니다. 살아계실 때에도 돌아가신 후에도 어머니의 훌륭한 기도와 가르침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하였습니다. 링컨의 어머니 낸시 여사는 매일 저녁 링컨에게 성경을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종하면서도 성경책을 링컨에게 유품으로 물려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여러 번 읽어서 이제 낡았지만 우리 집에서 가장 값진 가보다.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게 된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네가 책 속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네가 100만 에이커의 대주주가 되는 것보다 기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언제까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자녀들의 삶을 챙겨줄 수 있을까요? 답은 모른답니다. 자녀들이 우리를 떠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더 이상 자녀들 곁에 머물지 못하는 때가 올 겁니다. 그런데 나는 떠나가지만 그들에게 내가 들려주고 내가 보여준 하나님의 말씀은 남겨줍니다.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수아를 비롯한 가나안 정착 1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그들이 가고 나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아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왜요? 들려주지 않은 거예요. 보여주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바알을 섬기며 악을 행하였다. 그 결과가 뭔데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집니다. 오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성수하고 예배함을 해야 함을 보여주십시오.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함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항상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의뢰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반드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떠나도 그리고 그들이 나를 떠나도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김동환 목사처럼 본문의 시편 기자처럼 그리고 링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넌 누구를 닮아서 그래? 누구 닮았을까요?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보여준 대로 닮은 거죠. 내가 말로 씨를 뿌렸어요. 내가 봄으로 그에게 씨를 뿌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모습인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들려주고 믿음의 삶을 보여주어야 하는 이유는 자녀들의 삶이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그들이 믿음으로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9절을 보면 그러나 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를 버려서 욕을 당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팔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웃에게 욕을 당하고 조소와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이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사랑할 정도로 말씀에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당합니다. 그것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평생 경험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욥을 힘들게 한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실패나 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엉망으로 나왔습니다.
나름대로는 꼭 학교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학에서 떨어졌습니다. 이번 직장에는 꼭 학교 가겠지. 그리고 기대하며 지원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불합격이라는 통보입니다. 여러분, 잘 운영됐던 사업장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명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의 자녀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 절망 가운데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들려주셔야 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전례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천국을 향하는 우리의 걸음은 결코 평탄한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때로는 가시밭길을 지나기도 하고 때로는 불을 지나고 물을 지나고 비포장된 도로를 지나기도 합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하여금 견디게 만들고 우리를 하여금 멋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삶의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 상황은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고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1등 하던 애가 2등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다음 날에 시체로 발견됩니다.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성적이 떨어졌다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라고 예외일까요? 이제 다 컸으니까 우리 자녀들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럴까요? 나이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장소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누구라도 절망하고 좌절하며 탄식하는 상황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을 여러분들이 들려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간다거나 하고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여러 가지 스펙을 쌓도록 하고 더 편안하고 행복을 느끼도록 배려하고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하면 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너를 축복할 것이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즉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일을 그 어떤 일보다 우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도 하나님을 오라고 하시면 자녀들의 곁을 떠나가야 됩니다. 현빈이가 이제 7월이면 한국으로 갑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나 현빈이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현빈이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한국으로 간 다은이 와는 매일같이 카톡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눕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응답 주셨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제까지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자녀의 곁을 떠나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은 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가야 됩니다. 뭘 남겨주시겠습니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어떤 행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보여주시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우리 일곱만 기도하시고